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했는데,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애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 람셋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다시 이제 진영을 꾸려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약 11개월 하고도 한 20일 정도, 19일 정확하게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민수기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절 2절까지 읽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성경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그때까지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고,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때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입니다.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 이어져서 그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사이에 어찌 보면 이 기간은 완전히 멈춰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민수기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뭘 주시죠? 십계명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율법도 주십니다. 약 613가지라 그러죠. 그 율법을 주세요. 또 성막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절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민수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바란광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멈춰져 있는 기간인데 이겁니다. 멈춰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 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춰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뭐 실컷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돼도 뭐 가라고 뭐 명령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겠어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 메마른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레위기 27장까지 지나가요.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민수기가 벌써 10장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근데 뭐 애굽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끔찍한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물어물어서 갈까? 얼마나 불안한 그런 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멈춰져 있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일하지 않으셨다,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성막 제조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뭐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듯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멈춰놓고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을 이제 그것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자,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0장 11절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11절, 12절, 13절은 뭐냐면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멈춰졌던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멈춰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행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가 있어요? 있는 거 믿으시죠? 멈춰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행진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렇게 멈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지는 것을 누가 계획했겠어요? 내가 멈추는 것을 계획했겠어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멈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중지하는 것을, 스탑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겠어요? 아니요. 중지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고장 나는 것을 내가 계획을 했겠어요? 아니죠. 내 삶이 고장 나버리는 겁니다. 실패를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올 때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실패가 올 때가 있고 고장이 날 때가 있고 멈추어질 때가 누구에게든지 다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멈춰져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선물들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짱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이것을 믿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행진케 하실 것인가,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반드시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내가 넘어져 있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 시간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내 생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놓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생 때 보면 때로는 학교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낙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방을 해도 다시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직장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멈춤의 그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제가 안 떨어졌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제가 전도사 때인데 교회에서 또 운전면허 그 연습하라고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2차 때인지 3차 때인지 제가 붙었어요. 아주 고득점으로. 아주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별로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한번 떨어져 보니까. 물론 뒤에서 누가 받으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만은 뭔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제가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채웠어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죠.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해가지고 하도 저를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도망 다녔는데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그리워지는 겁니다.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멈추어지는 시간 같은데 절대 멈추어지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더 그리워지는, 그 그리움이 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어지는 듯한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 나갔는데 그 개척교회 8명이 모이는 거예요. 8명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목회를 하는가,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전도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로히드 성전을 구입을 했잖아요. 로히드 성전을 구입을 하고 이제 주차장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구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멈춰져 있는 듯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위에는 하우스에 있어요. 콜만 하우스가 있는데요. 몇 번인지 제가 까먹었네요. 콜만 하우스 1880인가요? 그 콜만 하우스의 가격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낮추셔가지고 거기를 구입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제 주차장 문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멈춰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스테이터스 신분이라든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져 있는 1년 동안, 어찌 보면요, 멈춰져 있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칠 지경일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애굽 땅을 우리가 버리고 나왔는데, 탈출하고 나왔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멈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법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멈추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 인생 가운데 멈추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세요?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땡 놀이 있어요. 그렇죠? 얼음땡.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음땡 아세요? 얼음땡. 얼음 그러면은 딱 멈춰야 되는 거죠. 땡 그러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제목이 오징어 게임인가요? 오징어인가요? 오징어예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죠. 거기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이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벽에다가 대고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때는 움직일 수 있는데 뒤로 싹 돌아보면은 스탑해야 되잖아요. 프리징,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벽에다 대고 또는 눈을 감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내 눈물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돌아섰는데 하나님은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딱 멈춰야 되잖아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시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고 서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멈추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서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에 문제가 생겼고 또 질병이 생겼고 환난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하고 뭘 하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프세요? 내 문제가 있고요,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찌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멈춰져 있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십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중보기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멈춰 있지 않아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바울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그룹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생긴 겁니다. 또 한 그룹이 뭐냐면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가져갔던 그 명성을 우리가 좀 되찾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과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활발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고 영혼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지만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치 앉아 있어서 서 있어서 내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멈춰져 있는 시간입니다. 엔게디 광야로 도피하죠. 신광야로 가죠. 바란 광야로 도피하죠. 어찌 보면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어디에서 치르냐면은 마치 이 다윗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멈춰졌던 것 같은 그 시간, 그때 내가 계속해서 도피했던 그 시대에서 계속 그 공간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어찌 보면 멈춰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리더로 세우시고 광야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거기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다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는 떠올랐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우리의 삶에도 드디어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아무리 코비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름을 떠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반드시 구름을 떠올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둘째 해 둘째 달에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둘째 달 둘째 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인생에도 떠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행진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행진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가 반드시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하는 겁니다. 멈추면 우리는 스탑하는 거죠. 여러분, 멈추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해라, 가라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하는 거죠. 그때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때는 또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와 멈출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센스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적인 센스를 키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멈춰야 될 때라든지 가야 될 때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지금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지금은 멈춰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절망의 상황, 성전이 더럽혀져, 이방인들이 침공을 해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돼요. 시체들이 있어요. 짐승의 밥이 돼요. 묻어줄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서는 조롱해요. 비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이에요. 상황은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잖아요. 상황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절망 중에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막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멈춰져 서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둘째 해, 둘째 달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고 행진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멈출 때는 미련 없이 멈추는 겁니다. 가라고 할 때는 겁은 나지만 또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멈추라 했을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풀리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풀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해 주시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 일터, 비즈니스 문제, 신분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풀려지면서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